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 믿음이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주님 사랑을 많이 알고 체험했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죠. 천국 가기 전까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깨닫고 가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많아진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목표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천국에서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함이다. 주님 건강 주세요. 주님과 더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많이 받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건, 사고, 환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이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아주 뼈저리게 내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구나.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한 세 가지 개괄적으로 언급해 본다면 인격적이고 부성애적인 사랑이죠. 그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이다. 부모 자식 간에 느낄 수 있는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고 부성애적인 사랑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더 확장되어서 하늘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를 떠나 하늘아버지와 독대하면서 하늘아버지께서 지난 20년, 18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인격적이고 부성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세상적 사랑은 조건적이다. 아름다워야 사랑하고 성공해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가운데에도 성공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실패한 사람은 사랑이 식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 또 심지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 그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신자들은 특별히 부모들은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 누구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양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갖고 있는 사랑의 특징, 한량없다, 무한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이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한정적이다. 할 한계가 있다. 그것 이상 더 해줄 수가 없다. 부모들도 안타깝죠.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고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다. 모든 세상의 부모는 이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량없다.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무한하다. 무조건적이면서도 무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안전한 나의 피난처다. 유일한 나의 위로자시다.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이제 경험해 가는 것이 한평생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15살 지나서 입교를 하고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독립적인 조그만 방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나를 이제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 옆에서 그 어릴 때 저 부모님이 나를 돌봐줬던 것처럼 돌봐주지 않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 아무런 부족이 한 것이 없으면 이제 부모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나 혼자 다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부모하고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부족할 때 부모가 그립고 그는 인간의 삶처럼 뭔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주님께 매달리게 된다. 그때 주님께서 또 한량없는 사랑을 나에게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더 믿음이 깊어진다. 천국에서 더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진다.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신앙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선문답 같은 내용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시험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 기회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쁨의 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세상은 시험의 연속이다. 계속 고난의 연속이요 시험의 연속이다. 이 시험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난과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드신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이런 시험도 있고 저런 시험도 있고 저런 시험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고 저런 것 수 없는 고난. 나는 내가 받은 고난을 책으로 써도 한 권 이상이 나온다. 다들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살면서 겪은 그 여러 가지 고난을 책으로 쓰면 이거는 대하 드라마 수준이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신앙인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책으로 쓰면 이건 부족하다.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서 써더라도 이게 다 이 바닷물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죠.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서 막 성년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은 다 부모들이 커버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깨닫는 건 은혜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인격적으로, 부성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은혜다. 3절에 또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와 인내 안에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죠. 소망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잘 배웠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웬만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참을 수 있게 되고 신앙의 실력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잘 배워야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받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내 인내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라. 참고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참고 기다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다. 이 구비되어진다는 말은 내적으로 신앙이 구비되어진다. 외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비되어진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내적으로 신앙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 외적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속과 겉이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수련을 그날 통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내적으로도 준비가 되고 외적으로도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기쁨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주 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유한하고 어리고 어리석고 근시안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우니까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소신을 갖게 될 때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어리석을수록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고 가족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고 세상의 선생이나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고 특별히 악인들을 통해서도 조언해 주시기 때문에 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언가 들을 게 없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 그렇지 않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선생님 이야기도 안 들어, 부모 이야기도 안 들어, 친구 얘기도 안 들어, 유튜브 얘기도 안 들어, 심지어 설교 말씀도 안 들어.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고 세상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듣고 정리하고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 계속 들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는 지혜가 없다. 먼저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시작.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어릴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 나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나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럴 때 눈이 번쩍 띄어야 돼요. 이거 뭐야? 내 얘기잖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주님 바로 제 얘기네요. 제 인생에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내 얘기잖아. 그거 눈이 번쩍 띄어야 됩니다. 막 색칠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 내 얘긴데 내 얘긴데. 이거 뭐 나는 다 알아. 이거 그 뒤에 얘기 안 들어도 난 이미 다 준비됐어. 나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 위험하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잘한 사람들에게만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부자나 가난하거나 똑똑하거나 미련하거나 바르게 살거나 죄악 가운데 있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단 말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사람에게 조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후히 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가 너무 부족해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부모들은 꾸짖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그래? 아버지 이거 주세요. 또 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니 너는 똑같은 걸 도대체 몇 번씩 달라는 거냐? 하고 꾸짖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너 또 왔구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왔구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이고 또 왔구나. 또 왔어. 하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자기를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이뻐하신다. 또 왔구나.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참 돈이 많으면 여유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 필요할 때마다 이거 그럼 아버지 이거 사줄 수 있어. 턱 해주고 아버지 이거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얼마나 참 여유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또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거 애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고 그것이 더 재밌겠다. 그것이 더 은혜롭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이다.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신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 힘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그때 우리 부유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 너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또 하늘 아버지 나에게 찾아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부성애적인 그 부자지간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식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인생 주님 손에 있는데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자세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어립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몇 번 가정에서 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혼자 기도했던 적, 재수할 때인가 여기 포천 쪽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혼자 3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저를 그 금식 기도원에 데려갔는데, 중학생을 무슨 생각으로 데려가셨는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요구르트를 하나 내 돈 가지고 사 먹었는데, 옆자리에 있던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 이 아들 왜 금식한다고 자랑하더니 요구르트 사 먹는 게 금식입니까? 아버지가 저를 혼낼 줄 알았는데 짐을 싸가지고 가자. 또 하나님 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 뭔가 맛있는 거 사주셨던. 그때 아버지는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았던 추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 꼭 1월 1, 2, 3은 금식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학교는 가야겠는데 시험 보면 실력도 안 나오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매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철없던 시절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돌려 인도하셨나, 그런 생각이 있죠. 또 한 번은 군대 가기 전에 그 기숙사 앞마당에서 하늘을 보면서 남한강 그 물 한 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군대 제대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 방황하는 이 청춘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젊을 때 오래 기억에 남아요. 뭐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뭐 어디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은 이제 훈련인데 나 혼자 내 스스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순간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크게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 나의 그 대입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은혜죠. 위기의 순간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대로 구했던 그런 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정말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대로 나의 인생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죽을 때까지 그런 기도와 응답과 감사는 이어져야 한다. 내 앞에 큰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다.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화의 길이구나. 길을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인생의 어떤 그 사소한 문제들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하는 기동량으로 얻는 그 정보들 속에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결국은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러 가지 주위에 여러 가지 그런 섭리를 이용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정보와 어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인생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애매모호하게 걸어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언제? 결과가 났을 때.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승복하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이 다음 스텝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게 틀림없다. 계속 준비해 가죠. 기도가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 성경에는 안고 섬을 아시고 나의 속사정을 아시고 내가 저 하늘 끝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나를 데려오시고 나에게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무조건적인으로 사랑하신다. 또 어떻게 사랑하시냐?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한계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마음자세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한계 없어도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게다가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구하자. 제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 다 불확실하고 다 불투명하고 다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 평생 의지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섭리, 부성애적인 섭리를 믿고 제가 나아갑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마음에 늘 잡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계속 아니 안 되면 뭐 그까짓 게 뭐 대수입니까? 천국 가가지고 뭐 그까짓 것 이 세상에 그 사소한 고통들이 뭐 그 대수예요.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은 그냥 한 10년 전에 그 여러 가지 시험들 많았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딱 안 되면 어떡하지? 늘 걱정 고민. 오늘 영어 찬송 모든 근심은 주님께 굴려버려라. 하나님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다 맡기라고 그랬으니 저는 맡겨드립니다. 자, 받으세요. 제 걱정입니다. 굴립니다. 받으세요. 굴려드리고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사랑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니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는 건 그건 너무 좀 염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자녀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역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없다. 기도 자체가 없다.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직장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 내 과업을 끝내야 되는 도와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지혜를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죠. 이 녀석 또 기도하는구나. 또 후히 주시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에 큰 일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속상한 사람들 많아요. 늘 흔들리잖아요. 이거 안 됐구나. 어린 나이에 뭐 사소한 거 안 된다고 그게 뭐 큰일입니까? 안 됐구나.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괴롭고 죽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랬다 마음이 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실패했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를 만났구나. 내가 인내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대해야지. 기다려야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다시 새롭게 일어나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면 이 작은 시험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9월 또 하나님 선물로 주셨고 새 계절 가을을 시작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오히려 주님과 깊은 동행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맞이하는 온 사람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가을 주시고 새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고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란한 세상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